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안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안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귀한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디가드입니다. 네, 영원한 보디가드입니다. 네, 어때 설 잘 세셨어요? 이렇게 또 떡국 한 그릇씩 먹으니까 한 살 더 먹은데 굉장히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설날 되면은 뭐 옛날에 뭐 때때옷도 있고 그래 한 살 먹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벌써 이제 나이들이 들니까 보니까 이렇게 떡국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나이 한 살 먹는 것이 이제 부담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뭐 설날에는 또 그래도 우리의 성도들은 있는데 설날 이후에 또 시골 가신 분들도 이렇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녀오셔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미국의 믹 넥슨이라는 감독이 1992년 개봉하고 2018년에 재개봉된 로맨스적이고 그리고 멜로 영화인 보디가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뭐 줄거리는 좀 압니다. 미모의 여가수 레이천이 있는데 배우 휘트니 휴스턴이 그 역을 감당했는데 굉장히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천에게 협박 편지가 어느 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천의 그 메이저가 전직 대통령 경호원이었던 프랭크에게 이 여가수 레이천의 경호원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 프랭크 역은 케빈 코스트너가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레이천은 경호원 프랭크를 뭐 별로 뭐 좋아하는 그런 눈치가 아니었고 또 별로 좋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레이천에게 공연을 하다가 이 괴한과 그리고 팬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경호원의 프랑크가 살려주게 되죠. 그 후에 그녀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져서 그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 티격타격 이렇게 싸우지만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프랭크는 경호인 보디가드의 3대 그 원칙을 항상 이렇게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절대 그녀에게 눈을 떼지 말 것. 두 번째로는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세 번째는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 것. 그런데 이 프랭크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경호원직을 이렇게 사표를 내고 말죠. 그런데 그 이후에 레이천이 그녀의 아들과 늘 이렇게 함께 살아갔는데 아들에게 위험한 일들을 당하게 돼가지고 프랭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레이천과 그의 아들이 괴한의 습격을 받지만 경호원 프랭크가 그를 이렇게 막아주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레이천이 아주 연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시상식을 갖게 됐는데 어떤 또한 괴한이 총을 들어 그를 마치려고 합니다.
맞을 그런 상황에 보디가드였던 프랭크가 대신 총을 맞아 이제 죽음에 이르를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비행기를 이 프랭칭이 타고 갈 때 그 직전에 이렇게 짙은 어떤 포용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입니다. 정말 이 프랭크는 그 보디가드로서 마지막 이 경호원으로서 그 여가수를 이렇게 막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 아주 장렬한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가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몸짓이 좀 크고 그리고 키도 크고 뭐 유단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보디가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보디가드는 다른 사람의 신변을 지키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얼마 받고 또 많이 받죠. 특별히 뭐 대통령 경호를 하는 사람들은 꽤 돈을 많이 받고 또 직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디가드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죽음의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위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그런 뜻인데 위로하다, 안심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안심시켜 주시고 보호하신다. 곧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 하더라도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정말 그 목자는 참 선하고 참 좋으신 그런 목자입니다 라고 전제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실만한 물가 그리고 또한 푸른 초장, 굉장히 평화스럽고 고질적스러운 목가적인 그런 전원의 그런 분위기를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편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그런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반대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정반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난 과거의 삶을 유출합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고 왔던 그런 삶이었다. 지난 삶을 유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나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대 지역의 이 계곡은요, 굉장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 동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남으로 지나서 또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이 별로 이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남북으로 있으면은 이제 동해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치는 그 해가 들어올 수 있는데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골짜기가 오늘 말씀대로 음침한 골짜기예요. 아주 캄캄하고 뭔가 좀 의시스러운
그런 골짜기인데요. 근데 그런 골짜기, 사망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골짜기, 또 음침한 그런 골짜기로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왜 그 목자가 그 음침한 그런 골짜기, 햇빛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골짜기에 들어갈까라고 또 이 양들을 인도할까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 아래 쩔쩔쩔 흐르는 시냇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들이 그 가운데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내려가는데 또 동굴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동굴에는 꼭 맹수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이 이렇게 살아서 시냇가에 내려와서 물을 마시는 그런 양이나 또 야생 동물들을 그 맹수들이 잡아 먹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목자 없이 양만 그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 보면은 정말 그 10중 8구 이 양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마시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자는 이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양에게 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목자가 이 양을 안위해 준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푸른 목장의 삶도 살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할 그런 정도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질곡의 인생을 살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통해서 또 어떤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또 정신적인 충격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갔던 그런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이한 은혜입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항상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어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셔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팡이로 나를 보디가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이리저리 또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인도할 때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 약간 길잖아요. 그 긴 지팡이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라고 방향 지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양은 사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갈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여간 무조건 목자가 원하는 대로, 또 목자가 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양의 성질입니다. 그렇게 순전하고 어떤 보면 좀 바보스러운 그런 이 짐승입니다. 뭐 다른 뭐 동물들은 잘도 뛰지 않아요. 또 잘도 갑니다. 또 방향이 또 아주 잘 알고 그다음에 냄새가 또 이렇게 잘 맡은 그런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여튼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기에 이리저리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이 목자의 지팡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그 긴 지팡이에게는 이 손잡이가 있는 그 손잡이로 그 미끄러져 죽으려고 하는 또 웅덩이에 빠진 그 양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팡이가 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거나 냇가를 건널 때 이제 뭐 양들이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그 깊이를 아는데도 이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이 지팡이는 중요한 그런 지팡이고 이 목자에게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 지팡이를 옳은 길로 가도록 할 때도 사용하시거니와 옳지 않는 길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가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 당시에는 그런 뭐 상황들이 하나의 풍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하는데 특별히 장군의 부인을 곧 우리아라는 그런 장군의 부인이었던 밧세바를 그냥 취하고 맙니다. 이 밧세바 여인이 목욕을 할 때 그게 이제 음욕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취하고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꼭 우리아 그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마는, 그래서 살인죄도 범하고 마는,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고 마는 참 아주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게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이 다윗이 정말 침상이 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밧세바에 의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고 맙니다. 뭐 3일 동안 음식을 아주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만 네 죄를 알았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고 그 솔로몬이 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지팡이는 좋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또 옳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지팡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죄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건져 주시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먼 인생을 정말 지도해 주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유일한 보디가드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겁니다. 양처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길 잃은 양이 돼가지고 헤맸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먼 우리의 인생에게 늘 하나님의 지팡이로 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막대기로 나를 보디가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는 이 양들에게 맹수들이 공경할 때에 뭉툭한 이 막대기로 물리쳐 주는 게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는 감람나무로 이렇게 줄기에서 만들어진 그런 막대기인데요, 아주 뭉툭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부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들이 이 양을 또 잡아먹으려고 올 때에 그 뭉퉁한 그 막대기로 그걸 치면은 맹수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또 도망가고, 그리고 또한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 막대기 소중한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어린 소년인데 그 블레셋 나라의 그 골리앗이 자기 나라를 침범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고 덤벼듭니다. 그때 이 다윗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돌, 그러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가게 되죠. 이 골리앗은 아주 큰 거구였는데요, 성경 보면 6규빗이라고 말하는데 이 6규빗은 2m 한 90 정도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는 아주 거구였습니다. 2m 90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거구였었고, 그리고는 창은 배틀채를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창을 가지고 있었고요,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골리앗에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장군 중의 장군이었습니다. 특히 이 골리앗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벌벌 떨 정도로, 왕까지도 벌벌 떨 정도로.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정말 이 골리앗은 대단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왔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물리칠 것이다. 너는 칼과 방패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물맷돌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이 막대기와 그런 물맷돌을 가지고 그를 덤벼들게 됩니다. 결국은 이 물맷돌이 그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도 이 다윗은 많은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막대기가 되셔서 이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필요한, 그리고 당장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중요한 도구란 것입니다. 어쩜 지팡이는 긴 인생을 나를 인도해 주셨을 걸로 이 도구가 사용되지만, 이 막대기는 당장 일어나는 일들, 건강의 문제랄지 재정적 문제랄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구가 막대기의 도구란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바로미터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순간순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대기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바로미터에 나의 문제를 보디가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미터에 나의 문제, 바로 현실의 그런 문제를 보디가드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긴 인생의 문제, 그리고 당장의 그런 문제, 아니
정말 그 죽음의 문턱까지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해결해 주시니 이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십니다. 현재 당면한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긴 인생의 길을 보디가드가 해주셔서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우리가 그 너머 이 세상에 죽음 문턱 넘어 저 세상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삶도 해결해 주시니 이보다도 더 귀한 보디가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순간순간 꼭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순간에는 이 막대기로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긴 인생은 지팡이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먼 인생은 그리고 또 죽음의 골짜기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 되셔서 해결해 주신다. 내 인생 전생애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디가드가 되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늘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많고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렇게 살고 신앙 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보디가드가 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늘 보디가드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이 경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물론 월급을 받지만 그 아주 젊은 나이에도 그 여가수를 위해서 내가 저 여인의 보디가드가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죽음으로 그 총을 직접 자기가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보디가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총을 맞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십니다. 힘들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습습할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주님 나의 보디가드가 되시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로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나의 보디가드 되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우리의 주님이 나의 이 간구함을, 나의 이 고난스러움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변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들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들을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 되신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뿐이시지
세상이나 세상 것들이나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디가 되시어서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무서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어달라고 항상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지팡이로 나를 보디가드 해주시고 그리고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보디가드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보디가드가 되심을 감사하며 항상 그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장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모든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아버지의 문제들, 참으로 많은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경호원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행복해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힘들어서도 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장의 문제들, 또 앞으로 긴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인생에 마치고 그 다음 세상의 문제들, 얼마나 아버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디가드 되어주셔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의 당장의 문제,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생의 문제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되시고 정말 세상의 길을 죽이고 살지 않게 되시고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행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